10배의 가치를 느끼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망할 것이고 지옥 갈 것이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태도, 우리도 예수님 하찮게 여기면 안 되겠죠.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탁월한 사업가의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사업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10배의 가치를 느끼게 하라. 무슨 얘기냐? 뭐 손님, 고객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받은 돈의 10배의 가치를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냈다. 그러면 손님이 느끼기를 50만 원의 가치를 받았구나, 이건 5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아,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사업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5만 원밖에 안 냈는데 느낌은 50만 원 받은 것 같은 대접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감동하고 충성 고객이 생기고 그렇겠죠. 그럴 때 5만 원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100만 원짜리도 팔 수 있고 1000만 원짜리도 팔 수 있다. 왜? 1000만 원짜리 팔 때는 1억 같이 느낄 거 아니야. 100만 원짜리를 팔 때는 1000만 원 같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해요. 뭘 잘 사는 거로 생각하냐면, 나는 100만 원 정도밖에 일을 안 했는데 300만 원 받았어. 그걸 좋아 여겨요. 그거 곧 끝나는 인생입니다. 나는 월급을 500만 원 받는데 일은 250만 원밖에 안 해. 그럼 곧 잘려요. 보통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300만 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3천만 원은 벌어줘야 돼. 그럼 여러분들 계속 승진하게 될 것이고 안 잘려요. 그래야 회사가 돌아가지. 그렇지 않아요? 500만 원을 받으면 5천만 원은 벌어줘야 된다니까. 그 10배의 가치,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야, 저거 돈 주기 아깝다, 저거는 대접해 주기 아깝다, 그러면은 그건 존경도 못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뭐 연명하는 거지 절대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배의 원리, 이런 거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 이럴 때 되게 많아요. 어떤 때는 뭐 피곤하고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충 살지 않고 그냥 10배 헌신한다, 이러고 사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할 때 헌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5천 원 내는데 아깝더라고요. 내가 그때 월급을 얼마, 10만 원 받았나 15만 원 받았나, 뭐 5천 원이 아깝더라고. 5천 원이면 그때 밥값이 900원인가 그럴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제일 잘할 때가 그때였어요. 전도사 때인데 5만 원 헌금했어요. 5천 원이 아까워서 10배 했어. 5만 원. 그다음부터 돈으로부터 자유. 내가 돈에 꿀리 살지 않았어요.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담임 목사님 뭘 일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 난 항상 10배씩 했어. 그래서 헌신했다고. 헌신. 헌심이 아니라 드린다는 헌 아니에요. 헌. 마음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몸으로 했어요. 몸으로. 그래서 신학교가 양지에 있었는데, 양지 이천 옆에. 근데 거기서도 새벽기도 나오고, 나한테 전인급 교육전도사라 그랬어. 그리고 모든 예배 다 나오고, 딴 우리 선배들은 안 나왔는데 혼자서 미신지됐지. 그랬더니 다들 전인같이 여겨주더라고. 그때는 되게 그 차별이 있던 교회였는데, 뭐 교육전도사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그랬었는데. 10배. 이 원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10배 원리 갖고 살아가면 길이 열린다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10배 정도로 생각해도 사실은 10,000가지 은혜를 받은 건데, 우리가 악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받아놓고 조금 받았다고 생각해. 내 생각에 10배를 드리면 그때부터 뭐가 되죠. 그러니까 뭐 무서울 게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한 10 정도 해야 된다, 나는 100을 하겠다 마음 먹으니까 뭐 섭섭함도 없고 원망도 없고 항상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기쁨을 할 수 있죠? 나는 10배 정도를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뭐 당연한 일이죠. 근데 맨날 도망치기 바쁘고 안 하기 바쁘고 그러면 원망이 나오고 억울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세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무리들,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또 하나가 빌라도가 나오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과대망상증 환자로 생각했어. 그래서 대화가 짧어. 너 왕이냐? 그랬더니 내가 내 말이 옳도다. 그랬더니 더 질문도 안 해. 과대망상증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과대망상증을 뭐 벌할 수 없잖아. 무죄야. 과대망상은 혼자 뭐 피해 안 주잖아요. 혼자만 저러고 있으니까. 나가.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헤롯이라 나오는데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들 싹 죽여버렸던 걸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 여러 명 있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많으니까 분할로 물려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유대지방과 사마리아 그 동네는 자기 아들 중에 아켈라오라고.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 근데 요놈이 또라이야. 그래서 로마에서 분봉왕이라고 하잖아요. 임명해주는 왕이거든.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임명하는 왕. 임명을 안 해줬어. 그래서 아켈라오 잘라버리고 그래서 총독을 보낸 거예요. 그게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하면은 총독을 다시 보내겠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에는 아그리빠. 그죠?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그죠? 그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게 그 사람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그 다음에 요단강, 갈릴리 호수 동쪽, 거기는 헤롯 빌립. 그렇게 세 아들이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하다가 빌라도가 아켈라오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가 안 좋겠죠. 자기 형제 쫓아내고 본디오 빌라도가 왔으니까.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 둘이 원수였는데 뭐 친구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배경을 알면 되겠죠. 근데 이런 헤롯 아그리빠 요 녀석은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빌립의 뭐 안에 뺏어가지고 뭐 세례 요한 뭐 못 갖다 달라 그러잖아요. 그 살로메가. 고놈의 고놈. 알겠죠? 누군지. 헤롯 아그리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좀 뻘짓 많이 했던 사람인데 호기심도 많고. 이게 자꾸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잖아. 왜요? 상종할 바도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접하는 것은 이 세 종류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무리라고 볼 수 있죠. 대제사장과 무리들, 유대인들. 이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첫 번째 유형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된다 그런 거예요. 나는 참 요즘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뭐냐 하면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야. 뭐 자기 생각에 옳은 거, 뭐 자기를 지지하고 이러는 것들은 거짓말하고 뻥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다니더라고.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그게 배교행위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무리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자기 목적, 예수님을 이제 시기 질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죽여버리려고 그냥 허구한 거짓말해.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또 지지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마귀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살인하는 자요. 죽이려 그래. 또 하나는 거짓말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거짓말 죽이려고 하는 거. 이게 마귀라고. 근데 마귀의 일꾼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거짓말하는데 이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일부러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판 3번 받았거든. 하나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받고 아침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한번 받고 그다음에 끌고 와서 죽이려고 빌라도 재판을 받죠. 3번. 우리 빌라도 재판이에요. 차용 언도하려고. 근데 3가지 거짓말로 죄를 꾸미잖아요. 선동죄, 세금 거부죄, 그리고 내란 음모죄. 2절에 나온다고.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백성을 미혹했다. 선동했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칭 왕이라 그랬다. 뭐 내란, 뭐 반역을 하려 그랬다. 뭐 그런 겁니다. 다 거짓말이죠. 예수님 뭘 선동을 해? 선동을 하기는 오병이어 기적 행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왕으로 삼자 그랬더니 무리를 제껴두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랬지. 제자들 배 타고 먼저 가 그랬지. 예수님 무슨 선동을 해요? 오히려 선동한 게 바라바가 선동을 했지. 그러니까 선동한 놈은 풀어주래. 그리고 진짜 선동하지도 않았던 예수님을 선동죄라고 덮어씌우고. 이거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바라바가 선동죄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죠. 근데 진짜 선동가는 풀어주라 그러고 선동한 적도 없는 예수님은 선동가라고 덮어씌우고
이게 무슨 믿는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세금 거부를 했습니까? 동전 갖고 와라 그랬잖아요. 세금 낼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이 화상이 누구 화상이야? 가이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 세금 거부한 적 없어요. 그리고 자칭 왕이라 그랬다 그러는데 뭐 내란 또는 뭐 반역을 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로마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타도 이런 거 말한 적이 없다고. 다 세 가지 다 지어낸 얘기예요. 거짓말로 누구누구를 죽인다. 이거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라고.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되게 많어. 그냥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하고 뭐 내가 거짓말했어. 거짓말하는 사람을 슬쩍 지지해주고 왜? 내가 원하는 거 없거든. 이런 거 예수님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신앙인 같이 보이지만 이거 범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예수님이 하찮게 여기는 게 빌라도죠. 예수님 과대망상적으로 여긴다고. 그래서 3절 보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화가 되게 짧아. 내 말이 옳도다. 그랬더니 신속하게 판결 내려. 뭐 더 묻지도 않아.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냥 판결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현실과 이상을 구분 못하는 과대망상증 환자야. 예수님을 참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말할 것도 없어. 그런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백성들이 막 밀고 나가니까 뭐라 그래요? 나중에 5절, 6절, 7절 보니까 소동 일으키고 뭐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헤롯에게 보내죠. 갈릴리에 있는 헤롯, 아그리빠, 안디바. 성경에는 안디바라 나오네. 아그리빠, 안디바로 나오네요. 세 번째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호기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가 봐.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마치 영화배우 만나듯이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8절 보니까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할 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다. 호기심. 예수님은 이렇게 호기심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대답도 안 해요. 9절 여러 말로 들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호기심으로 나와가지고는 예수님 상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찮게 여기는 게 세 부류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적대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과대망상증이라고 하면서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나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게 뭐 남 얘기예요? 나죠 나. 어떻게 온전하게 서야 되느냐. 10배 가치를 두라 그랬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치는 많이 두면 많이 줄수록 좋아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뭘 하라 그러면 한 10배 하고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오리를 가라 그러면 10리 가고 아니야 오리를 가면 50리 가야 돼. 그죠? 어디 가라 그러면 뭐 10배로 가고 할까 말까 하면 몸 집어 던지고. 난 그래서 헌신이란 말이 너무 좋아요. 기독교 용어 중에. 헌심이 아니잖아. 제발 마음 들인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 마음 백날 들여봐라. 몸이 가야 마음이 가죠. 헌신이에요. 헌신. 몸이 가야 돼 몸이. 난 요즘에도 그래. 내가 아까 소집해서 어떤 여기 집사님 와 계시지만 내가 기분이 나빴던 게 뭐냐. 오늘 비가 오고 날씨가 별로 안 좋았대.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대.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알아요? 그냥 대꾸도 하기 싫더라고. 우리가 그래요. 비대면 예배가 안 좋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게. 산당 예배가 똑같은 거라고 그 얘기해도 그렇게 못 알아들어. 몸이 와야 돼 몸이. 헌신이라고 헌신. 무슨 놈의 뭐 비대면 예배 뭔 놈의 예배를 드려. 그냥 팬티 입고 예배 드리고 여자니까 팬티는 안 입었겠네. 뭐 남자들은 팬티 입고 예배 드리잖아. 그리고 뭐 다리 꼬고 예배 드리고. 그게 무슨 예배야. 그러다 졸다가 자고. 그러지 않아요? 아침에 깼더니 그게 예배 드린 거야 그게? 여러분 연애도 평생 비대면 연애만 하죠. 그죠? 음식도 비대면으로 드세요. 예, 구경만 하고. 절대 여행도 비대면으로 하고 유튜브로 여행 다 하고 천국도 비대면으로 가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죠. 헌신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몸의 종교예요. 몸. 기독교만큼 몸을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부활도 몸의 부활이에요. 이 몸이 부활한다고.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놈이 정신이야. 무슨 우리가 뭐 주지주의 아니에요. 우리는 몸의 종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몸으로 오셨다고요. 그걸 인카네이션 그러잖아. 성육신. 몸을 무시하는 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옛날에 가연설 그래서 예수님도 저 가짜 몸이다. 우리 환상이다. 진짜 죽은 거 아니라 죽은 것 같이 보인 거다. 그 초대교회 이단이었다고. 이단 비스무리한 걸로 접근하지 말고 몸에 몸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구제하고 몸으로 용서하고 몸이죠. 몸 안 가는 게 뭐가 힘이 있냐고요. 먼저 우리 유대인 같은 모습들 대제사장과 무리들 몸으로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는 성경에서 일부러 무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 누가는 의사에서 이게 용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절 보니까 무리 다 일어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무리 사내들인 옆에 있던 무리들. 5절 보니까 무리가 더 강하게 말하되 그죠? 죽여라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풀어준다 그랬더니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21절 그들은 이것도 무리예요.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군중심리죠. 무리. 우리 같으면 이런 놈의 무리들 정말 이 무리 데스네 하고 다 죽여버리고 싶죠. 그죠? 이 무리. 근데 이 무리가 어디에 또 나와요? 오순절에 베드로가 이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한심한 무리,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우리 찬양했잖아. 그때 그 무리들이 우리가 무리예요, 무리.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게 무리들이거든. 무리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같으면 니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리고 버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사랑한다. 나를 믿어라. 그랬더니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라고. 그죠? 우리에게도 그런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배반하고 별짓 다 했지만 제발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찾지 말라고요. 내가 무슨 구원의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왜 날 사랑하나. 그냥 예수님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뭐 이유 따지지 마세요.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이건 딱 하나에 나도 예수님께 용서받았거든. 그 뭐 용서하는 거지. 뭐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힘이 생기세요. 그러는데 야 내가 저 사람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못 받으라 지옥 가야 돼.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죄 공장이야. 예수님 나 사랑하시고 용서했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성품이 생긴다니까요. 우리들이 접하는 게 다 무리들이에요. 뭐예요? 다 안티들, 적대하는 세력들. 여러분 남은 평생 그 미워하다가 살 거예요. 예수님같이 살아야지. 스데반같이 돌멩이 던지는 사람들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같이 죽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지. 예수님 닮는 거 뭐 승리하고 뭐 기적행하고 그거 닮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기적행할 거야? 우리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거 그거잖아요. 우리도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 무리들 이 대적하던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러 가는 거 그런 거죠. 난 그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뭐 일본 사람 미워하고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우리 집안은 일본 사람한테 핍박 제일 많이 당했어. 내가 일본 선교 가서 첫 번째 했던 설교가 그거였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신사참배 안 한다고 일제에 끌려가서 팬티만 입고 영하 20도에 얼음 위에다 입고 죽었는지 알고 갔더니 안 죽어서 살았고 감옥에 6년 있어요. 감옥 6년. 우리 집안 그런 집안이라고. 근데 나 일본 밉지 않아요. 그 영혼 사랑해야지. 그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우린 뭐 나쁜 짓 안 했나? 그죠? 불쌍한 백성들 아니에요? 그렇게 맨날 이만 갈고 와신상담하고 뭐 죽이겠다 밉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해? 지금도 뭐 중국 사람 밉다 그러더니 그럼 중국 사람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 베트남 사람 미워하면 베트남 선교를 어떻게 하냐고. 말레이 사람들을 미워하면 말레이 선교를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 약함과 원수되고 미운 걸 생각한다면 우리 구원 못 받았어. 예수님 배반하고 무리잖아. 예수 십자가 못 받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고 용서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어찌할꼬 막 안절부절하잖아요. 니네가 못 박았다고. 여기 그잖아요. 너희들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니네가 죽였다는 거야. 니네가 죽인 놈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삼고 너희를 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 받는다고. 죄사함 받는다고. 이게 복음이죠. 잠깐 딴 사람 예를 듣지 말고 내가 예수님 못 박은 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 보내서 우리 구원하셨다. 로마서에 5장.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너무 잠깐 밉다 그러고 용서 못하겠다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도 용서 못 받아요. 예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는 안 그랬어요. 맨날 내 목적을 이루려고 거짓말하고 맨날 그랬잖아. 안 그랬나? 거짓말하고 막 울면서 거짓말했잖아. 진실로 속이려고. 남자들은 잘 못해. 여자들은 울면서 거짓말 잘해. 내가 많이 당해봐서 알아. 남자들은 그냥 거짓말해. 남자들도 나쁜 놈이고 여자들은 더 나빠. 인간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럼 뭐 이를 갈면서 나쁜 놈이야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용서했듯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붙들고. 그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하찮게 여기는 건 뭐냐면 내 마음 가지고 원수다 그러고 죽이겠다. 용서할 수 없다 그러는 게 예수님이 하찮게 여기는 거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보혈을 흘려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유효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구원받았듯이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빌라도 같은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과대망상이래. 아주 배운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케이스는 예수님의 형제들 아닌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적어도 동생이 4명 있었죠. 남동생들. 누이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족은 적어도 7명 이상이야. 예수님 플러스 남자 4, 누이들 복수 2명. 근데 내가 볼 때 누나들이 더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최소 7명이에요. 참 마리아가 많이 났어. 그죠? 마리아 진짜 너무 많이 났단 말이야. 뭐 이런 거죠. 그죠? 진짜 많이 났어요. 근데 형제들이 예수님 안 믿었대. 마가복음 3장 21절 보니까 예수님 붙들려 왔대요. 왜냐 그가 미쳤다. 아 이제 이것도 참 버리장머리 없는 거지. 형님을 미쳤다고 잡으면 어떻게 해 그거. 제가 이렇게 목사한다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 둘이 와서 오빠 미쳤어 그러고 지 남자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붙잡고 간다 그러면 내 미치지 진짜. 누가 내 친족이냐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게 내 어미요 내 가족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요한복음 7장 5절 보니까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언제 믿었어요? 부활 이후에 믿었다고. 대표적인 게 뭐 오늘 새벽까지 했던 설교가 야고보서 아니에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에요. 야고보서 쓴 사람. 낙타무릎. 야고보서 1장 1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가 누구래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우리 형님 예수님 이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도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거죠. 과대망상증? 그거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거예요. 주. 나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런 거죠. 종인데 어떤 종이에요? 내가 자꾸 형으로만 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죠. 하여튼 여기 대제사장 가야바 있죠. 가야바가 돌멩이 던져서 죽었어. 돌멩이 맞고 죽었어요. 야고보. 그러니까 헌신을 다 했잖아요. 그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우리 교회가 좋은 게 그거야. 예를 들어서 이동강 전사님 이렇게 평신도 하다가 전사님 됐죠? 함부로 하나 사람들이? 그럼 꼭 이거 외우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을 예수님 하찮게 여기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박명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이셨잖아. 그러다가 전사님 되는데 저 하찮게 해가지고 맘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거 외우더라고요. 아니면 이걸 보내줘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게 화 있을진저 이게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벳세다요, 뭐 고라시나 이러잖아요. 소도가 고모라가 니네보다 낫다고 그렇게 무시하다가 죽는다는 거죠. 근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족이다. 그리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 줄 줄 알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하찮게 여길 걸 찾지 말고 귀하게 여길 걸 찾으라고. 귀하게 여길 거.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간사가 이렇게 말씀을 인도한다 그러면 간사님 그리고 존중해주고 그런 거죠. 나는 지금도 제일 멋졌던 게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때 그룹이 그런 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되게 잘 나가던 그룹이었어. 뭐 사회적으로도 뭐 장관급에 있던 사람도 있었고 또 뭐 있었지. 거기 뭐 의사도 있었고 뭐 변호사도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 인도하는 분은 중졸이어서 중졸했던 어떤 분이었는데 더 자세히 얘기하면 누군지 알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어. 근데 너무 잘 섬기고 그랬어요. 너무 잘 섬기고 나중에 그분 장로님 되셨어. 중졸인데 그래 잘 섬기고 그랬다고. 더 얘기할까 그냥. 소위 말하는 교회 사찰 집사님이셨어. 근데 잘 섬겼어. 나는 교회 사찰 집사님을 장로님 된 게 난 너무 자랑스러워.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귀중하게 여기니까 사회적인 뭐 신분하고 뭔 관계가 있어. 잘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지. 예수님 귀하게 여기십시오. 빌라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과대망상증 아닙니다. 야고보 같이 무릎을 꿇고 오히려 10배 헌신하고 순교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나아가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게 형제였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이게 충성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인생 되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적인 관계 때문에 공적인 일에 큰 장애가 돼. 뭐 선교를 간다 그러면은 뭐 누가 준장이면 나는 안 간다 그러는 일 안 나. 뭐 누가 뭐 팀장을 맡아서 나는 딴 데 가서 뭐 나는 부채춤이 전공 진짜는 아니야. 부채춤은 아닌데 나 미술팀에 갈래 뭐 이런 거. 진짜는 아니라니까. 또 괜히 연상하지 말아요 누구라고. 그게 뭐예요? 사적인 관계 때문에 공적인 일이 안 되는 거. 이게 얼마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사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왜 이걸 만나게 해주셨냐. 내가 깨지라고. 그리고 이 관계를 뛰어넘으라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뛰어넘으면 커지죠. 넓어지죠. 빌라도를 넘어서십시오. 야고보같이 되십시오. 이게 예수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지 않는 거라고. 다 우리 얘기죠. 호기심. 헤롯 안디바, 헤롯 아그리파. 이 녀석은요. 이건 뭐 빌라도한테 한 얘기지만 여기도 맞는 것 같아요.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헤롯 안디바로 놓고 봅시다.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왜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냐면 세상 사람들 소리가 크게 들리면 예수님 하찮게 여겨. 그러니까 예수님 소리가 크게 들려야죠. 크게. 뭐 경제 문제 이럴 때 세상 사람 소리가 들려. 야 이렇게 하면 뭐 돈 버냐 뭐 안 버냐. 그게 막 왕왕 들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작게 들리고 그럼 망하는 거죠. 예수님 밀려나야 잠깐만 딴 거예요. 이렇게 잠깐만 뭐 자녀, 가정, 뭐 사업 잠깐만 예수님이 밀려나는 거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나?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임마누엘 칸트는 내가 볼 때 신앙도 별로 좋지도 않아. 좋지도 않은데 참 우리 크리스찬이 부끄럽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사람을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명목상의 크리도인. 그리고 칸트가 후반기에 썼던 얘기 요즘에는 많이 쓸 거예요. 실제적 무신론자다. 실제적 무신론자.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러면서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이 다인 줄 알고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어. 말은 안 하지만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임마누엘 칸트가 했던 얘기를 하니까요. 노미널 크리스천.
명목상 그리스도인. 부끄럽지 않아요? 또 하나가 실제적 무신론자. 이거 많이 들었죠? 이게 칸트가 했던 얘기야. 실제적 무신론자. 그게 뭐 믿는 거냐? 그런 거죠. 뭘 믿는 거냐? 그때 우리가 외치는 게 뭐죠? 호기심 뭐 이따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적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진짜 노미널 크리스찬이 아니라 실제적 리얼 크리스찬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데 희생, 손해, 양보 없이 돼요, 그게? 여러분, 오늘도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능력을 달라 그래, 달라고. 저도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 받은 능력 갖고 뭐 하는지 알아요? 맨날 손해보는 데가, 희생하는 데가. 우리 교회 뭐 별로 큰 교회도 아닌데 내가 목사님들 만나면 이상하게 밥은 다 내가 내. 내가 기도해 그렇게 했거든. 어떤 기도를 했냐면 더 희생하면은 싸움이 없어. 뭐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거든. 근데 내가 희생해. 내가 할게요. 그냥 내가 지불할게요. 내가 감당할게요.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져. 가정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서 물어봐. 내가 다 내.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고, 또 혹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뭐 걱정할까 봐 별도 안 해, 지금. 내가 미리 선포를 했어. 그냥 그대로 3분의 1씩 할게. 사실 우리가 돈 엄청 줬거든. 그만할게. 하여튼 그래요. 뭐 따지려고 그러면 그런 거 있는데, 더 희생하고, 또 그거 갖고 남은 거 있으면 또 그거 갖고 또 선교하는 데 쓰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압도적인 은혜. 저는 전도사 때부터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 주시들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너무 기가 막히게 수지 맞는 일을 당했거든. 나 이런 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25살에 알았지? 그때부터 실천하고 살았는데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나 성도들 진짜 사랑해요. 내가 사랑한다고 믿죠. 정말 잘 되기를 원해,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걸 왜 안 가르쳐줘? 내가 우리 자녀들과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게 그건데. 우리 큰애도 그 따라서 하더라고. 하니까 또 자식들 한번 이상하다고. 하여튼 그쪽 부분에서는 돼.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어디 칸트한테 이런 소리를 듣냐고. 노미널 크리스천 이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야. 뭐 딴 거 있어요? 5,000원 아까울 때 5만 원 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5일 가자 그러면 50리 가는 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리고 한번 살아보라고. 그럼 하나님이 불안해가지고 야, 너 그러다가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잠깐만 준다고.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들 잡으려고 칼 드니까 하나님 웬만해서 2번 안 부르거든. 아브라함아. 그때 좀 귀가 이명이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냥 내리쳤으면. 그죠? 이명이 왔으면 어떡할 거냐고. 하나님이 막잖아요. 막고. 애꿎은 걸려있는 수장 죽었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예수님만 귀하게 여기십시오.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